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연상인법어 연불결정왕생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신과 사수를 논하는 것은 일양전수를 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미 일양전수를 하고 있다면 따로 삼신과 사수를 논하지 않는다. 일양전수를 하는 연불인이 되고 나서 오직 임종시 왕생할 때까지 끊임없이 연불만 할 뿐이다. 이 몸을 되돌아보면 착한 마음이 일어날 때 왕생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도 다른 종류의 마음에 속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왕생의 큰 일을 생각하는 것도 역시 다른 종류의 마음에 속한다. 오직 선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칙명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알고서 지금 이후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를 기약으로 한결같이 나무아미타불을 칙명해야 할 것이다. 설사 신심이 깊지 않고 칙명 또한 미약하더라도 역시 오직 반드시 왕생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만약 왕생대사에 대해 공포심을 갖는다면 역시 다른 종류의 마음에 속한다. 오직 연불로서 왕생의 여부를 결정지을 뿐 기분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체험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전승관계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연불로서 왕생인의 신분과 체험과 들음과 전승과 선지식과 선동행과 정토종을 결정짓는다. 이 외에는 일절 문제 삼지 않는다. 이것 역시 나의 본존이요 기이한 향이요 자줏빛 구름이다. 불법의 심오함은 오직 나무아미타불 뿐이다. 이 글은 법연상인께서 상수제사이신 신공 스님에게 전한 법어라고 합니다.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삼신과 사수를 논하는 것은 일양전수를 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미 일양전수를 하고 있다면 따로 삼신과 사수를 논하지 않는다. 우리 정토종의 교리에서는 무엇이 삼심이고 무엇이 사수고 무엇이 오념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수연불하는 연불행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서 정토종의 교리를 잘 몰라서 아직 전수연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리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전수연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이미 일양전수를 하고 있다. 전수연불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와서 일양전수 밖에서 삼심, 사수, 오념 등등에 대해서 따로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도 이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노보살님들을 보면 매일 몇만 번씩 이렇게 전수연불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삼심이 뭐고 사수가 뭐고 오념이 뭐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떤 스님이 연불만 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삼심이 뭐고 사수가 뭐고 오념이 뭔지 이런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서 연불해야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교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전수연부를 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미 전수연부를 하고 계신다면 그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일양전념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삼심사수 오념 정토종의 이런 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물론 만약 내가 혼자 전수연부를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법문이니까 나의 가족 또는 나의 주변 지인들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전수연부의 이치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전수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원력이 있으시다면 그런 당연히 정토종의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이 저는 뭐 교리 공부를 아무리 해도 머리에 남지 않고 듣고 나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런 분이라면 굳이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수연부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분상에서 열심히 전수연부만 하신다면 이미 이런 정토종 교리를 다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우리 정토종의 교리는 선도대사님의 오부 구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공부하려면 그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교리들을 다 이해하고 나서 연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늦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번호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번호는 뭡니까? 연불중생은 반드시 왕성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나머지 교리들은 이 핵심 교리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전수연부를 하고 계신다면 그런 교리들은 이미 전수연불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양전수를 하는 연불인이 되고 나서 오직 임종시 왕생할 때까지 끊임없이 연불만 할 뿐이다. 우리 정토종 교리는 아무리 거창하게 아무리 장황하게 많이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는 그 목적이 일양전수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일양전념하는 전수연불하는 연불인이 되셨다면 쭉 나머지 이런 문자상의 이론들을 토론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임종시 왕생할 때까지 끊임없이 연불을 하는 겁니다. 이 몸을 되돌아보면 착한 마음이 일어날 때 왕생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도 다른 종류의 마음에 속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왕생의 큰 일을 생각하는 것도 역시 다른 종류의 마음에 속한다. 여기서 다른 종류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벗어나 자기 자신의 스스로 또 다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의 구제와는 상응하지 않게 되겠죠. 왜 상인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항상 연불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변 환경이 이제 순조롭고
또 오늘 연불이 잘 된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환희심이 생겨나요. 아, 이렇게만 연불하면 나는 왕생할 수 있겠구나. 반면에 오늘 진문을 나서서 누군가 시비가 붙었고 또 누군가의 대화 도중에 듣기 싫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기분이 안 좋겠죠. 화도 나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연불을 하려고 하니까 또 연불도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또 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왕생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른 종류의 마음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서 벗어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뻐해서도 안 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서야 이 왕생의 큰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역시 다른 종류의 마음, 즉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서 벗어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어떻게? 전수연불을 시작해서 왕생하는 그날까지 끊임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오직 선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칙명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알고서 지금 이후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를 기약으로 한결같이 나무 아미타불을 칙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선하게 아랑곳하지 말라. 예. 그리고 칙명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선하게 상관없이 칙명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후로 왕생할 때까지 목숨이 닿을 그날까지 한결같이 나무 아미타불을 칙념해야 한다. 우리 중생들 쪽에서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일어나는 마음들이 선 아니면 악 또는 무기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선과 악이거든요. 우리 중생들의 그 마음에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악한 마음도 일어났다가 또 선한 마음도 일어났다가 선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악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그득그득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마음에 속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기에 얽혀서 생사범부로 살아왔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그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선하든 악하든 그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든 악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 중생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생들의 본래 모습으로 칙명연불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왕생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일양 전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일양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한 방향으로. 그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근기, 우리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이향심이지 일향심이 아닙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토종에서는 중생들 쪽으로 절대 그 마음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중생들 쪽에서 이 근기가 선하냐 악하냐, 지혜로우냐 아니면 어리석으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신심이 깊지 않고 칙명 또한 미약하더라도 역시 오직 반드시 왕생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전수연불을 할 때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입으로는 연불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나의 신심이 충분할까?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 사바세계에 대한 이런 그 미련과 애착들을 완전히 끊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연불해서 이렇게 연불만 해서 왕생할 수 있을까?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깊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연불의 공부가 깊지 않다. 칙명 또한 미약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루가 지나서 본인이 연불한 그 숫자를 세어보면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중생들 많이 해봐야 10,000번, 20,000번, 30,000번 정도겠죠. 대부분 10,000번 이상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수천 번, 또 어떤 사람은 수백 번밖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뭐 게으른 것도 있고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집에 있다 하더라도 집안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삐 보내다 보니까 연불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심이 깊지 않고 칙명 또한 미약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런 생각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왕생은 연불을 많이 해서 왕생하는 것도 아니고 연불을 적게 왕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생은 뭡니까? 내지심념으로 반드시 왕생한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이것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내가 왕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환희심이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믿고 기뻐하며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왕생할 수 없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심이 깊지 않고 칙명이 미약하더라도 역시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런 생각은 꼭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의 신심이 깊지 않고 우리의 칙명 또한 미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시방 중생들을 위해서 이런 중생들이 만에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이런 거룩한 서운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아미타 부처님의 강력한 발언을 증상연으로 해서 우리같이 신심이 적고 칙명도 약한 이런 중생들을 반드시 극락왕생시킬 수 있는 그런 증상연이 되어주신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그 배 위에서 우리가 신심이 약하고 신심이 약하다고 해서 이 배가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없이 신심이 넘친다고 해서 이 배가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중생들 쪽에서 신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만 일단 아미타 부처님의 이 대원선에 올라타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 배는 반드시 저 피안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 왕생대사에 대해 공포심을 갖는다면 역시 다른 종류의 마음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선에 올라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생대사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다면 이것 역시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서 벗어난 마음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선악의 문제,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신심이 부족하지 않을까? 나의 연불 실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법연상인의 법을 통해서 이런 장애물들이 이제 깔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신심이 약하든 측면 실력이 약하든 반드시 왕성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신심과 위로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오직 연불로서 왕성의 여부를 결정지을 뿐 기분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체험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듣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전성관계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연불로 귀속됩니다. 물론 여기서 연불은 나무아미타불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나 안 하냐 이것으로서 우리의 왕성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불하면 반드시 왕성하고 연불하지 않는다면 왕성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기분이나 체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여기 기분과 체험을 얘기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나는 왕성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고 마음속에 번뇌들이 들끓고 그렇다면 오늘 드는 생각은 나는 왕성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연불을 하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왕성한다. 이렇게 왕성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연불을 하면서 잠깐 그 유사한 연불 참회를 맛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해서 나는 왕성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오늘 좋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서상을 봤다. 그래서 나는 왕성이 결정된 거다. 또는 오늘 악몽을 꾸었다. 악몽을 끼고 나서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 이 악몽을 꾼 걸 보니까 내가 업장이 두텁구나. 이 업장을 소멸하기 전에는 나는 왕성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분이나 체험으로 결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중생들이 아무리 그 체험이 깊고 체험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체험을 가지고 이 명호의 공덕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이 명호의 불가사의함에 대해서 우리의 체험으로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또 얼마나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들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토종의 교리를 듣고 우리가 아무리 강의도 잘하고 또 책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 왕성이 결정되지 않고 내가 일자무식하더라도 연불을 한다면 왕성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전승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어느 큰 스님 밑에서 큰 스님은 어떤 법맥을 이어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왕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큰 스님이 무슨 정토종호의 멧대조사 스님. 그래서 그 스님이 이 스님에게 증명을 해줍니다.
이 스님은 몇 대 스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오직 나무아미타불 칭명연불로서 왕생이 결정되는 거지, 이것 외에는 일체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연불로서 왕생인의 신분과 체험과 들음과 전승과 선지식과 선동행과 정토종을 결정짓는다. 이 외에는 일절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로 연불로서 왕생인의 신분, 우리는 무슨 신분입니까? 우리는 왕생인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왕생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왕생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어떻게 이런 신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연불인이기 때문에 이런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분. 이 기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불로서 우리에게 왕생의 기분 또는 여러 가지 기분을 결정하는 거지, 우리의 기분으로 왕생을 결정짓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체험이 깊든 우리의 체험이 얕든 간에 연불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불로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선도대사님의 말씀이죠. 어떤 연불 종파에서는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념의 신심에 대한 이런 체득, 이런 체험이 없으면 당신은 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종파도 다 법연상인의 세우신 정토종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와 있는 지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원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연상인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이나 체험으로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다. 오로지 연불로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음으로 결정되는, 이제 들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수연불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우리 교리를 많이 듣든 적게 들었든 간에 이 사람은 법문을 잘 들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전수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수십 년간 정도종의 교리를 남들에게 유창하게 강의할 정도로 이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우리 정토종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의 그 오묘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전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불로서 전승을 결정짓는다. 이 말씀은 우리 정토종의 이 전승 관계는 물론 법의상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전승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전수연불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용수보살님,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에 이르기까지, 다시 이 전승이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전승되어 온 겁니다. 또한 그 전승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정토종의 스님의 전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전수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연불로서 전승을 결정하는 거지 전승으로서 이 왕성을 결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연불로서 선지식을 결정짓는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연불하고 또 남들에게 연불을 가르친다면 이 자체가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토종에서의 선지식에 대한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이 사람이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본인 스스로 전수연부를 하고 있고 남들에게 전수연부를 가르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선지식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선동행은 좋은 도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도반이냐? 우리 전수연부를 하는 행자들이 만약에 저 성도문을 수행하는 사람들 또는 잡행잡수를 하는 이런 사람들과 좋은 도반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연불로서 선동행을 결정짓는다는 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전수연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선동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토종의 그 수행자들은 모든 일체는 전부 다 나무아미타불의 칭명연불 속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 역시 나의 본존이요 기이한 향이요 자줏빛 구름이다. 불법에 심어하면 오직 나무아미타불 뿐이다. 우리 연불행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집에다 이제 법단을 모신 분들도 있고 불단을 모신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불화를 모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본존이라는 것은 우리 정토종에서 오직 나무아미타불 한 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존이라는 것은 우리 정토종에서는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본존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형상, 아미타 부처님의 형상만이 본존이 아니라 그 핵심은 나무아미타불 명호가 우리의 본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연불할 때 혹은 내가 왕생할 때 내가 왕생하는 그 자리에 향내가 기이한 향기가 진동을 하고 우리 동네에 또 이 자줏빛 구름이 그 동네를 뒤덮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왕생할 때 여러 가지 서상을 나타내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법연상인께서는 이런 것들 역시 전부 다 나무아미타불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설사 우리가 임종할 때 이런 서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연불을 하고 왕성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서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서상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러냐? 불법에 심어하면 오직 나무아미타불 뿐이다. 이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넘치죠. 불법 가운데서 심오하다는 것은 이 나무아미타불을 초월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 스님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3장 12부를 다 꿰뚫고 나니까 나무아미타불 6자명호만 남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범부들이 신심이 적고 또 칭명도 약한 사람들을 반드시 왕생할 수 있게 한다는 이 명호보다 더 심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같은 이런 사바세계 중생들은 비화경의 말씀에 의하면 100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중생들이잖아요. 이런 100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버림받은 중생들이 나무아미타불의 육자명호로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육자명호가 가장 심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법연상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더 없는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망상분별심을 깨뜨려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내가 연불하는 도중에 또는 내가 왕생할 때까지 서상이 있든 없든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오로지 일양전념만 하신다면 이것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결정짓고 우리의 왕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토佛 나무 아미토佛 나무 아미